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기록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남유다 왕들을 가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덜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칭찬을 받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범했던 그 죄를 따라서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거나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남유다 왕국보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한 150년 정도 먼저 이제 멸망한 것은 백성들의 대표자였던 왕들의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버림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받았지만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가만 보니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하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자들이다. 남아있던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열왕기 2장, 3장, 4장에 쭉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그 7,000명에 한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가 나를 위해 남아있는 7,000명이구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가정, 7,000명 중에 한 사람의 가정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는 그녀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이 여인은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전에 갚지 못한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빚을 갚을 재산이 있었으면 진작에 갚았겠지만 그걸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력이 없었어요. 홀로 남겨진 이 아내,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것이죠. 여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에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제는 두 아들들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당신이 아시지요? 라고 말해요.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마음도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까? 하는 거죠. 자신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의 마음도 당연히 무거웠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해요. 약간 좀 퉁명스럽게 약간 어조가 그렇게 보이지 그런 건 아닙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는 이 여인의 집에 뭐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온갖 살림살이들을 다 가져가 버렸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것인지 지금 그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쌀 한 톨, 빵 한 조각이 없는 거죠. 근데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 엘리사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금 당장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십시오.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십시오. 가능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그렇게 그릇을 많이 준비한 후에 두 아들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마다 기름을 부으십시오.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때만 해도 어떤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 엄청난 기름이 있는 것처럼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채우라고 말해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도 아니었고 겨우 한 그릇의 기름만 남아있는 이 그녀의 상황과도 너무 동떨어진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요. 7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리거든요. 남편이 그렇게도 평생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이 아내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그대로 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며 그릇들을 잔뜩 빌려와요.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최대한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는 사람도 궁금했겠죠. 이거 대체 어디다 쓰려고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되나?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5절을 보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쫓아왔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대한 그릇을 빌려와서 방 안에 들여다 놓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여인이 기름을 붓습니다. 아들들에게는 그릇을 가져오라 하고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그릇의 기름이 고스란히 다른 그릇에 옮겨졌는데 원래 기름이 담겨있던 그릇에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릇에 다시 기름을 붓습니다. 새로운 그릇에 기름이 찼음에도 여전히 한 그릇의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들들이 건네주는 그릇마다 기름을 하나씩 옮겨 담았는데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은 그대로입니다. 너무 신기했죠. 선지자의 아내와 제자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이게 뭔가 싶었어요.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막 엄청난 소리와 환호성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그릇씩 한 그릇씩 기름을 채우다 보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찼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와라 엄마가 말해도 아이들이 가져갈 그릇이 없어요. 다 찼어요.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렇게 흘러넘치던 기름이 그칩니다. 방 안 가득 기름이 담겨있는 그릇이 찼어요.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것까지 순종하고 이 여인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말해요. 7절에 보면 말했다라고만 말해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방 안에서 경험했던 일.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에 그 그릇에 기름이 꽉 찼던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는 그녀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처음에 엘리사가 그릇을 잔뜩 빌려다가 기름을 채우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나 할 만한 일이었죠. 근데 이제야 엘리사가 왜 기름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알았어요. 그녀의 가정에 있었던 그 하나, 그거 팔아서 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죠. 왜 처음부터 속 시원히 다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지, 그 남편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하셨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남편은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떠한가 알고 싶으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는데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확인이 되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어떻게 살리실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 방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 그 돈으로 빚을 갚으라. 두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 결말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여인과 이 두 아이들의 삶이 부유해졌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들들이 노예시장에 팔리진 않을까 염려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날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하루하루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이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이야기하며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해피엔딩.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을 보면 참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선지자의 삶을, 선지자의 제자들의 그 가족의 삶을 왜 하나님은 일찌감치 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능력이 있으셨다는 걸 왜 진작에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특히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떠올려보면 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시편 128편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일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모두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시편 128편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도 그것을 인정했고 가족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선지자의 제자와 그의 가정은 시편 128편에 약속된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도 날마다 많은 수고를 했겠지만 결국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삶은 뭔가 싶습니다.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128편의 약속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그러나 빚독촉에 시달리는 삶으로 내몰립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 할 자식들은 노예시장에 내다 팔리기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당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밖에 없을 때였거든요. 이들 외에 7,000명 빼고는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겨요.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 7,000명을 축복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그들이
가난에 허덕이진 않도록 하셨다면 그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반대였을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니 저렇게 됐지.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니 저렇게 됐지. 그런 말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뵈면 꼭 물어봐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가지 다 우리가 아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곳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도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단련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지금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신학적인 설명이나 이해가 참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 저희로서는 이 정도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도저히 솟아날 방법이 없는 상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 놓였으나 그 여인과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연단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뜻 돈을 내어주지 않아서 그 여인은 마음을 졸여야 했을 거예요. 그릇을 모으러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으로 붓는 순간 방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두 아이들은 아버지가 경외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활용하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참여시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은 한 그릇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체험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시련을 겪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종으로 삼으려 하는 시련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시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나의 기름 한 그릇이 될 것인가,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방이 옮겨싸며 남아있는 듯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 가사는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 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 내 상황이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걸 바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이 가사에 보면 주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내 영혼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고백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문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문 열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의 가정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고민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하기 참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분도 있고요. 당장 비자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직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도 있고요. 또 갑작스러운 일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일들을 또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시련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연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또 집을 구하는 문제와 비자의 문제와 이직을 앞두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이동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하고 실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